오늘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순결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명기 10계명에서 제7계명,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까지 넘어왔습니다. 1계명부터 쭉 와서 이제 7계명째 하는 거예요. 7계명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 기억나나요? 예. 한 주간 어떻게 살인했나요? 안 했나요? 살인 안 했어요? 네. 내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자는 거 있었죠? 뭐죠? 용감한 사과. 그래서 용서하자, 감사하자, 사랑하자, 사과하자. 용감한 사과.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살인의 가장 큰 결핍 현상은 공감 능력, 저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인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살인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과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인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다들 표정이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들 표정이 지난주 여기를 나가는 순간부터 벌써 까먹고 말씀 여기다 딱 놓고 집에 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말씀도 집중하고, 자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코로나도 이제 거의 많이 사그러들었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이제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점차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제 학교로 여러분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 그 방학이 연장된다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싫어하는 경향들 막 생기더라고. 학교 가고 싶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죠, 그죠? 집에 있는 게 너무나 익숙해졌죠. 학교 가기 싫죠. 그냥 한 학기 그냥 이렇게 그냥 보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아요? 전혀 안 그러죠.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요, 표정이. 자, 여러분 너무나 삶이 익숙해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삶이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익숙해지면 참 좋지만 건강하지 못한 나태한 삶으로 익숙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딱 이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딱 들었더니까 말씀 들을 때 살인? 그러면서 약간의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갑자기 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약간 뜨끔하는 부분들 혹시 생기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간음, 사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리 삶 가운데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마이크 소리 좀만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게 소리가 제가 답답한 것 같아요. 자, 간음하면 좀 삶 가운데 민감한 부분이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이 성과 관련된, 이 간음은 성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끄러우면서도 또 민감하면서도 감추고 싶은 우리의 어떤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목사님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었고, 또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슈가 됐던 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이 성과 관련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뭐가 있었죠? 무슨 사건이요? 맞아요, N번방 사건. 혹시 들어봤나요? N번방이 뭐예요? N번방이 뭐죠? 수연아, N번방이 뭐야? 너 갑자기 표정은 저 안 들어갔어요 뭐 이런 표정인데. 자, N번방이 뭐죠? 그 박사, 그 사람 누구죠, 이름이요? 조주빈.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최근까지죠. 최근 얼마 안 됐죠. 3월까지 이 텔레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코드, 뭐 라인, 그러니까 외국 해외 메신저 앱 사이트를 통해서, 웹을 통해서 그 여성들의 성착취를 했던 그 사건이죠. 자, 엠번방해라는 내용을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목사님이 잠깐 엠번방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 미성년자 및 사회초년생들을 협박해서 가학적인 성착취물을 생산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일컫는다. 그들은 금전과 괴인의 성적 욕구를 위해 여성의 성착취를 이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엠번방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액 알바, 고액 알바,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 그 어떤 앱을 통해서 하는 고액 알바라는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에 물은 여성들, 특별히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죠. 74명인가요? 라는 피해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또 다른 어떤 영상, 사진들을 요구하지 않으면 너의 신상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다 배포하겠다. 그래서 그런 협박을 통해서 어떤 신체적 어떤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모집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무슨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을 냈고, 유료 회원으로 돈을 냈고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했던 사건이죠. 여기에 가담됐던 많은 가해자들이 있었죠. 그죠? 특별히 아까 말했던 박사 조주빈, 그리고 또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미성년자 중에 또 한 명 있었죠. 누구죠? 붓다라고 들어봤어요? 붓다 강훈이라는 만 18세,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죠. 작년부터 했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에 가담해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중 피해 여성들 중에서는 많은 그 몇몇 여성 그 여자 아이들 중에서는 미성년자들도, 여러분 또에 있는 친구들도 피해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이제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기존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는 했더라도 그 처벌을 받았던 나이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이죠. 만 12세 이하면 어떤 성관계든 다 처벌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엠번방 이 사건을 통해서 만 16세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또래에 중학교 3학년까지 어떤 이유에서든 성관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의제강간법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엠번방 사건을 목사님도 접하고 들으면서 정말 충격적이고, 사회가 이렇게 성과 관련된, 성범죄와 관련된,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엠번방이 딱 터졌을 때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많이, 자기가 여기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 엠번방에 가입해가지고 돈을 냈고, 때로는 뭐 거기에 가입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몇만 명이 된다 그러죠. 그 몇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 계좌 추적과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착취했던 사람들을 지금 다 걸러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없죠? 지금 고개를 숙이는 친구들은 약간 지금 의심해 볼 만한, 자, 고개 다 드시고, 자, 영광아, 너 지금 안 듣는 척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거기에 착취돼서 피해자가 되고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적 관련된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제 오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준비하면서 요즘 청소년 또래의 문화, 성적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조사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조사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음란물 접촉 경험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조사한 결과에 보면, 자, 중학생만 봅시다. 중학생의 남자들은 음란물을 몇 퍼센트 접촉한 거예요?
69.6%, 6%, 그러니까 70%. 10명 중 7명은 음란물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 7명은 남자들 중에서 10명 중 7명은 음란물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저는 음란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자, 지금 솔직히 다 손 안 들고. 자, 좋아요. 자, 우리 여자 친구들은, 자,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자 친구들도 약 거의 50% 정도, 10명 중 5명, 반절 정도는 음란물에 접촉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37.6%, 2학년은 67%, 3학년은 67.9%.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란물 접촉 경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사실 음란물을 경험하는 나이가 보통 평균적으로 몇 세냐면 13점 몇 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음란물을 경험하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적어요. 그런데 중학생을 학교 생활하다 보면 학교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이 자꾸만 이야기하고 경로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USB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문화가 종종 생기고, 그러면서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란물을 경험하는 접촉 숫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충격적인 것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자, 음란물 이용 빈도, 그래서 간헐적 약 40%, 39%가 그러니까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이하 17%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이하를 경험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약 13%. 자,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19.5%. 한 20% 정도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경험하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5.5%. 매일같이 음란물을 접하는, 이제 아예 중독 수준이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도 중독 수준에 비하겠죠. 안 보면 뭔가 막 허전하고, 안 보면 뭔가 불안하고, 이걸 막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청소년 여러분 또래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경험해봤을까요? 좀 전에 목사님 했지만 학교에 가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살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학교 안에서 친구들 속에서 이야기되는 말의 70%가 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욕과 함께 더불어서 많이 얘기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성적 묘사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없나요? 특별히 목사님은 남중, 남고,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도 다녔거든요. 정말 지겹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성과 관련된 내용들. 어떤 친구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뭐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들을 영웅 삼아서 막 어떤 자랑 삼아서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막 소개하고,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때 지금 학교 다닐 때가 한 20년 전이니까 오늘날 여러분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목사님은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음란물을 접촉하는 경로가 어디냐? 대부분의 학생들 음란물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란물을 접촉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음란물에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했어요. 인공지능 AI 수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불법 사이트 접속, 다운, 유포 했던 것들을 IP를 추적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사람들이 가입해서 유료 회원으로 돈을 낸 것을 통해서, 계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인 컴퓨터가 거기에 접속한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계정이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접속했던 이력이 남으면 그것을 추적해서 그것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N번방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더욱더 확대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접속했던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던 그 접속 이력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치명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저 들어갔어요. 모르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 모를 거야. 여러분, 흔적은 남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들어갔던 접속 사이트에 대한 IP 주소는 흔적을 남는다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싹 걷어서,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갔던 조금만 목사님이 그 조사를 해보면 딱 나옵니다. 핸드폰 웹사이트에 들어갔던 흔적들이 휴대폰에 다 나오거든요. 요즘 말하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조사해보면 내가 한 주간 어디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 싹 나옵니다. 혹시 목사님이 지금 다 거들어가 해가지고 딱 검사했을 때 거기에 혹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 여러분, 반드시 내가 불법적으로 이용했던 사이트, 불법적으로 들어갔던, 다운받았던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전에는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것을 접속해서 다운받아야만 추적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접속만 하면, 특별히 핸드폰으로 여러분 뭔가를 내가 접속했다, 자칫하면 거기에 악성 코드, 악성 바이러스, 요즘 그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일순간에 빼앗아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드러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해킹을 해가지고 내 정보를 싹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내가 다 봤다. 너에게 들어갔었지? 너희 엄마, 너희 가족들에게 내가 싹 이 내용 뿌리겠다. 너 돈 얼마 갖고 와. 너 어떤 신체적 어디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덫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끊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목사님 찾아보니까 이 왜 음란물에 중독이 되느냐, 이 중독이 되는 원인이 있대요. 첫 번째는 1단계는요, 음란물에 중독되는 사람들을 보면 1단계는요, 호기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씩 목사님도 핸드폰 쓰다 보면 인터넷 검색을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사이트를 보면 매우 자극적인 제목의 막 내용들이 있는 게 있어요. 뭐지 하고 딱 들어가 보면 내용 보다 보면, 올리다 보면 광고나 또 때로는 어떤 글이나 이런 내용들이 매우 선정적, 성적 묘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르는 순간 더 자극적인 사진들이 등장하고 내용들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1단계는 음란물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목적을 가지고 나 음란물 볼 거야 막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호기심 오거나 친구에 의해서, 친구 따라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보여줘서 호기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으로 봤던 것이 어떻게 돼요? 2단계에서는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자극적인 거, 더 직접적인 거, 이런 것을 찾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3단계는 뭐예요? 음란물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동을 일반적 성적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쭉 봤던 친구들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돈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절대로 그게 건강한 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런 음란물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상상들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4단계는 뭐예요? 심각하죠. 실제로 실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음란물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그 모습들처럼 똑같이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자 보세요. 성인물을 본 청소년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프 보면 빨간색, 노란색, 회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뭐냐면 성인물을 본 청소년들의 대부분 생각이 빨간색인데, 중학생의 16%는 변태적 장면도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 성인물에서 나오는 변태적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해요?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노출이 된 사람들은 이런 변태적 행위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노란색인데 중학생의 7.8%는요, 성인물 보는 친구들은 7.8%는요 이성 친구가 성적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음란물에 자주 접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눈을 보면 이성 친구를 볼 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성적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떤 하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적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혹시 이 중에 찔리는 사람 없나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색 부분을 보면 성추행, 성폭력 충동을 느낀다. 네. 여러분 보세요. 2012년 자료이긴 하지만 청소년들 간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02년도에 비해서 13배나 이상 늘어났대요. 이것은 2002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스마트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폭발적으로 배급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점차 음란물에 접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음란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성추행, 성폭력, 나도 저와 같이 따라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서 청소년들 간 성범죄 발생 건수가 13배나 늘었대요. 2012년 자료예요. 그러면 오늘 2020년도예요. 8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예, 여러분 보지 않아도 엄청난 숫자의 성범죄가 청소년들 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자료를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2008년도 자료인데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이에요. 자, 중학생은 2.6%, 고등학생은 8.5%, 청소년 5.7%가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경험한대요. 100명 중 6명 정도는 성관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성관계 시작 연령은 13.6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사이에 첫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성관계 얘기, 성 얘기, 야동 얘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수없이 듣고 혹시 나도 거기에 그 얘기에 가담해서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특별히 목사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목사님은 중등부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맡으면서 그 전부터 그랬지만 중등부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애가 금지예요.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좋아하는데 저 만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어지고 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시기의 이성교제는 건강하지 못한 이성교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좀 전에 얘기했죠? 음란물을 접한 사람이 70%예요. 음란물을 접한 사람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이성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요? 성적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인이 됐을 때의 관계는 적어도 이성적 판단과 자기 절제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 절제력이 잘 되나요? 자,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내가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내 생각과 행동이 다른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에 이성교제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관계 가지면 안 돼. 내가 스킨십 과도하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런 생각할지라도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분위기가 되면 나도 언젠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단 둘이 있는 방, 단 둘이만 뭔가 어떤 제한된 공간에 있어 보세요. 예. 음란물에 접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손 잡으면 어떨까요? 예, 손만 잡고 싶을까요? 손 잡으면요 팔짱도 끼고 싶고요, 팔짱 끼면 어떻게 하시죠? 어깨동무도 하고 싶고요, 어깨동무하면 어깨동무까지 허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결국은 가지 말아야 될 단계까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이성교제는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내 이성교제 한다 해도 여러분 때에 지금 여러분 어떤 그 신체적 발달이 되고 있는, 그리고 정서적 발달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과 관심에 대한 증폭되어지기 때문에 누군가 목동 목사님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이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점이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는요, 시각만으로도 성적 흥분을 가질 수 있대요. 근데 그 성적 흥분도가 3초밖에 안 된대요. 3초. 딱 여성을 보고, 여성의 어떤 그런 음란 모습을 보고 3초 안에 성적 흥분을 가지는 게 바로 남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남자 믿을 수 있어요? 이성교제에서 내 남자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나를 그냥 인간적 어떤 하나의 존재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성교제가 위험한 거예요. 이성교제는, 여러분, 청소년 시대 이성교제는요, 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성관계까지 가는데 13.6세 라는 거예요. 혹시 이성에 대한 충분히 마음은 있는 거는 당연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지킬 수 없는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이 시기에 내가 이성에 대한 관심은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거기까지만 머물 수 있도록, 왜요? 나를 지키고 다른 상대를 지켜주기 위한 최선의 배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성에 대한 관점, 성경에서는 성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은요, 성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혼 전의 성관계는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결혼할 사이니까, 우리 결혼하자, 우리 결혼할 사이야, 그러니까 나랑 너랑 관계 맺자.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결혼할 사이라고요? 여러분,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허용하신 범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 안에 부끄러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알고 부끄러워서 감추고 숨기 시작합니다. 죄의 속성은요, 뭐부터 등장하냐면 성적으로부터 등장하게 돼요. 성적으로부터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말씀해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사건인데 왜 심판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한 사람이 아내만 삼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성적으로 문란해져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욕망과 욕구와 정욕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 없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를 하나님은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요,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으로 나타나기고 정욕으로 나타나기고 변태적 성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등장하죠. 자, 창세기 13장 13절 말씀해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 있었대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 안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 어떤 악이 있었느냐? 19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대요. 왜 모였느냐? 자, 바로 롯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은 천사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가 천사인지 몰랐어요. 근데 외부 사람이 오니까 소돔 사람들이 싹 모여가지고 그 집 앞으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자, 마지막 노란색 글씨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하겠다. 내놔라.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청소년의 많은 비율이 거의 70% 80%가 평소에 자유행위, 자해가 아니라 자유행위, 스스로 성적 만족을 갖는 자유행위를 하고 있대요. 자, 그게 왜 죄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내가 직접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가하지 않더라도 상상으로,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성적 어떤 부분들을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은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 그 다음에 음란, 왜 하나님이 이처럼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음행은, 첫 번째, 음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합니다. 여러분, 야동 막 많이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막 하루에 야동 막 한 수십 번 보는 친구가 일주일에 야동, 토요일날 저녁 늦게 야동 보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친구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네?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친구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란과 음행은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럴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갑자기 교회 열심히 생활 안 하는 친구들, 혹시 이런 문제에 넘어지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음행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간음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왜 음행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음행은요, 나와 이웃, 가정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결혼 전에 성관계 가졌던 사람이 결혼 생활 가운데 건강한 성관계 생활을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딱 결혼했는데 내 남편과 아니면 내 아내가 이미 결혼하기 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과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 감정 때문에 내 몸을 누군가에게 허락해버린다면 여러분, 결코 씻을 수 없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 역할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가정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로서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세우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것이 무분별하게 활용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가정까지도 깨지게 하는, 결코 건강한 생활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라고요? 다 크게 한번 얘기합시다. 곧. 여기서 지금 작게 하는 사람은 지금 음란을 못 버리는, 지금 나 지금 계속 집에 다운받아 놓은 야동이 있는데 오늘 그거 보기로 했는데 지금 혹시. 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세요. 목사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야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 목사님이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핸드폰 딱 갖고 와. 조금만 조사하면 여러분 벗어나올 수 없는, 그거 제가 안 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자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그 끈을 놓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리고 그 뜻은 우리에게 거룩함인데, 너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동 버리라는 거예요. 이성적 친구의 관계 속에서 더 가려고 하는, 더 성적 대상으로 그것을 충족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음란한 마음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의 이성 교제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선을 지킬 수 없어요.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할 거예요. 음란을 버리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서 내가 음란한 생각이 날 때마다, 음란한 환경이 될 때마다, 또 음란한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피하라요. 따라합시다. 피하라. 다시 한번 피하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요셉 이야기 등장하죠.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죠?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과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넘어갔을까요? 뭐 했어요? 태훈아, 요셉이 어떻게 했어? 몰라요?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한 곳에 요셉을 부릅니다. 이제 단 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요셉의 당시에 나이는 추측건데 청년 때예요.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예요. 자,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나와요.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조금만 허용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를 뿌리치고 도망쳐 나와요.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야동을 볼 때, 또 때로는 음란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막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 보나요? 어떨 때 보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떨 때 봐요?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있을 때, 집에 아무도 없거나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너무나 휩쓸려서 방문을 잠그고 아니면 방문을 닫고 엄마 아빠 다 주무시는 저녁 새벽 시간에 혼자?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내가 실수로 호기심에 들어갔어요. 그게 딱 나왔어요. 거기에 더 이상 뺏지 마시고 컴퓨터를 끄시고 핸드폰을 끄고 박차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요. 거기에 노출되는 순간 나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 이겨요. 유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심지어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안 무너질까요? 음란 사이트가 있고 친구들이 음란 사이트 보내주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모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첫 번째는 피해야 돼요.
음행을 피해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부터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지켜라. 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당시에 왕이 드렸던 제사 음식에서부터 자기를 뜻을 정해서 자기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음란으로부터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교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남자는요, 여러분 여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남자는 믿으면 될까 안 될까요? 성적 관계 속에서 남자는 믿으면 안 돼요. 이 사람 나 좋아하니까 날 지켜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허용하는 순간 남자는 짐승이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손을 잡고 팔짱이 끼고 어깨 동무까지는 남자는 그래도, 그런데 점점 스킨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성의 생각의 지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에 대한 성적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잡는 것조차도 주의해야 돼요. 그냥 친구로서 잡을 수는 있죠. 그런데 남자는 친구로서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볼 때는요, 남자가 지켜야 될 책임보다는 여자로서 지켜줘야 될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요, 조그만의 어떤 그 허용되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요. 목사님도 남자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성적 앞에 남자는 순식간에 마음이 놓아지면 그냥 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적어도 여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된다고 안 된다고요? 남자친구들 돼요 안 돼요? 아직 경험 안 해봤어요? 몰라요? 여러분도 믿지 마시고,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믿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오늘 목사님 이 말씀 했다고 남자애들 막 짐승처럼 보고 저 막 성적 막 이렇게,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지켜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여자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이성관계가 나 지켜줄 거야, 평생 나 결혼할 거야,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지키는 내가 지켜야 돼요. 남자친구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음란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런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로 나는 새는 내가 막을 수 없대요. 내 머리 위로 나는 새를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으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으면 결국 그 생각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새처럼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둥지를 트는 것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지켜라. 누가 지켜준다고요?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지켜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좀 다른 의미인데 지켜주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켜주기.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세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예수님을 잉태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약혼한 사이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 관계는 1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결코 약혼했기 때문에 어떤 성적 관계나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런 약혼했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하죠? 약혼한 사이였지만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와 관계를 갖기 전에 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다는 거죠.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주지 못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요셉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얘기하지만 여러분 핸드폰 사진, 동영상 보면은 정말 변태적인 어떤 사진, 그림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의심치 않게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공유하고 자랑하고, 그런 친구들 여기는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또 그런 친구로부터 이상한 사이트와 이상한 사진을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의 음란을 내가 지켜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 이성 간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 성장하면 이성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결혼 전에 어떤 성적 욕구나 욕망을 표출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잘못됐다라고 그 친구의 성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로서 우리 자매들을 지켜주고, 자매로서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음란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깨버리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게 되는 아주 악한 죄악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너의 삶이 거룩한 삶, 그리고 너의 삶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수없이 찾아오는, 수없이 생각되어지는 이런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유혹 앞에 여러분 피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